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쓴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편지를 잊은 시대입니다. 편지의 묘미는 뭐니 해도 편지의 묘미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한 통으로 손에 종이 위에 손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정리를 하고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내용을 이 논리적인 순서나 또 설득의 방법이나 자기 생각을 진술하는 것을 많은 시간 동안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종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인사말부터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쭉 진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맺은 말을 쓰고 인사를 하고 이제 편지를 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여러분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렵겠습니까? 처음 이 서두와 인사말이 어렵겠습니까? 본론을 쫙 진술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이제 편지를 닫으면서 맺은 말을 하고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제 경험상은 이 마지막 맺은 말과 이 정리하는 이 클로즈가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인사는 부드럽게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본론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1, 2, 3, 4 쫙 이렇게 진술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맺은 말은 지금까지 본론적으로 모든 진술했던 것을 최종 요약을 하고 당부할 것을 이제 마지막 몇 마디로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맺은 말 속에서 그 사람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주 이미지를 아주 그냥 좋은 느낌을 상대방 가슴에 확 교훈과 그런 느낌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 맺은 말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22장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맺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지상교회의 7교회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상교회의 완전한 모습과 천상교회의 그 아름다운 예배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를 거부하였던 세상에게 이 6장부터 이 18장까지 바벨론의 멸망까지 이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질지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9장에 우리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재림을 하셔서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하나님의 또 큰 이 잔치,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짐승을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집어던지고 그리고 이 두 짐승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역했던 불신의 모든 세력을 잡아서 또 지옥불에 던져놓고 그리고 최후에는 이제 드디어 사탄을 이제는 산채로 결박하여서 지옥불 속에 던져놓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음부와 사망까지도 이 불못에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고 이 천지와 이 모든 만물이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갱신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이 2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장 속으로 드디어 이 요한의 손을 잡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직접 이제 들어오는 거죠. 직접 들어오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로 강물이 흐르죠. 강물이 흐르고 이 강 좌우편에는 이 생명나무 과실이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열리는 이 생명나무 과실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먹어보지 못했던 그 나무가 이 강가에 번성하게 열려 있는 거죠. 거기를 이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성전이 없는 거죠. 성전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그분이 영광의 불빛을 영광의 찬란함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도 없고 달도 필요 없는 바로 그러한 천국 입성까지 모든 것을 요한에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는 이제 완성된 거,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악한 자와 이 사탄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모든 계시가 완전히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맺은 말이
22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맺은 말은 이 맺은 말을 하는 화자, 이 화자에 따라서 오늘 세 맺은 말이 우리가 나눠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요한을 천상으로 인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재앙과 그리고 음녀 바벨론의 이 멸망과 그리고 사탄의 멸망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면서 보여주었던 천사의 맺은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맺은 말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맺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제한됐지만은 짧게 이 세 맺은 말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66권 성경 전체의 결론이 바로 22장 이 맺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차대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천사가 지금 인용해서 천사의 맺은 말에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속히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히 올 것은,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하는 지체되지 않고 임박한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속히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단어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루마리, 두루마기. 여러분, 두루마리와 두루마기가 요즘 청년들은 다 몰라요. 두루마리도 모르고 두루마리도 몰라요. 여러분, 두루마리는 이 고대시대 때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가 종이가 없을 때는 이 편지를 쓰는 오늘날 페이퍼로 사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를 이렇게 마른, 이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러면 두루마기는 뭐냐? 요즘도 명절이 되면 한복을 입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한복을 많이 입지만 남성들의 한복은 거의 요즘은 안 입습니다. 그래도 이 남성들이 이제 검은 한복이라는 흰 한복을 이 긴 이 원피스로 한 조각으로 된 긴 그 옷을 두루마기라 부르는 두루마기. 왜냐하면 이 성경이 번역되는 이 제일 처음에 번역되었을 때가 1890년도 19세기 말에 이 성경이 처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번역을 거치면서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복음서에서 예복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예복을 그 당시에는 이 남성들이 두루마리를 입으셨기 때문에 두루마기라고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루마리 예언 말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계시록을 비롯하여서 성경이 두루마리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1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다가 이제는 듣는 자와 읽는 자를 빼버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장과 22장의 이 간격의 차이가 뭐죠? 주님은 이제 모든 계시를 다 가르쳐 주셨고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성도의 책임은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고 순종하는 여기에 주님께서 이제는 복이 있음을,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과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미친 듯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땅에서 복됨의 비결을 오늘 명료하게 말씀하셨으니, 이 복됨의 비결이 바로 뭐죠? 이 두루마리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 즉 순종의 삶의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부모입니까? 아직 부모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태어나면은 이 세상에 복받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받는 길을 뭐 새벽기도 재단을 쌓는다, 11조를 한다, 감사한금을 한다, 뭘 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순종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도 주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까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주시면서 마지막에 28장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을 쭉 주님이 나열을 하시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를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여호와께서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복과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면서 네가 골라라, 네가 선택해라, 네가 순종의 길을 가든지 네가 불순종의 길을 가든지, 그래서 네가 복의 길을 가든지 저주의 길을 가든지 네가 선택해라. 주님은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순종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이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가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왜 계명을 못 지킬까요? 성도들이 왜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룰 거예요. 이번 수련회 이번에 우리가 중생의 교리와 회심의 교리와 그리고 죄와 싸우는 이 성화의 교리 가운데 이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번에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은 순종하지 않느냐, 왜 저 사람 혼자서 불순종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건 이런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영장에서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수영을 안 배우고 이미 사설 수영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레일에서 선생님 허가를 딱 불면은 애들이 물속으로 딱 뛰어들어가서 저기 레일 50m짜리 트랙을 들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 한 명이 허가를 불어 못 들어가. 그 선생님이 화를 내서 들어가. 왜 너희 내 말 안 듣는 거야? 알고 보니까 걔네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애에게 물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애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왜 순종을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여러분, 순종할 영혼의 내면에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간에 지키고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자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의 삶은 자신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정확한 바로메트가 바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는 천사는 또 이런 맺은말을 합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요한에게 천사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여러분, 임봉한다, 봉인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딱풀을 가지고 편지 봉투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요한의 시대는 이렇게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편지를 다 써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 염소에 있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여기에 촛농이라든지, 그러니까 밀랍이라든지 아니면 진흙이라든지 이거를 붙여요. 그걸 봉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인장 반지를 쾅 찍어가지고 누구도 떼어보지 못하도록, 이게 봉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누구든지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하라. 이 말씀을 감추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천사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닫힌 말씀이 아니라 열려진 말씀으로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처음에 한 부를 작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준 거죠. 이거는 뭔가 하니까 7교회를 이 두루마리가 돌아다니면서 회람하면서 같이 낭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후에 여러 또 사람들이 필사를 해가지고 뺏겨서서 사본들이 생겼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은 여러 사람들이 읽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 말씀을 사랑하도록 열려진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계시록만큼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닫혀진 말씀이, 이 계시록만큼 이런 닫혀진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교회는 20세기 후반 들어와서 특별히 이단들이 즐겨 사용했던 이 시한부 종말론에 있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줄기차게 강론했습니다. 특히 1992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미성교회로.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그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심지어 하늘로 그날 올라가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들은 낙태까지 하면서,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갈 때 몸이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그런 미친 짓을 하면서 그 10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날이 무수한데였죠, 그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1992년부터는 이 보통 정상적인 정통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강론하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강론하면은 이단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강론하지 않으니 신천지라든지 제메사라든지 각종 이단에서 오히려 전유물로 삼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 주실 때 봉인하지 말고 열려진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힘있게 강론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4년 전에 이미 5년 전에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1년 반 동안 살펴봤지만은 또다시 이 말씀을 이 말세에 이것을 반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과 이제 모든 세계 완성이 이제 임박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임봉하지 말고 이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강론하고 이 종말의 이때 이 계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살 것을,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계시록의 마지막 맺은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맺은말에는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마지막 맺은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그죠?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다시 예시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러분, 생명나무는 이미 새 예루살렘성 천국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이 의미 자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더 이것을 반복해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람이라. 이 문들은 새 예루살렘 성,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12개 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 성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그 성 안에 있는 이 생명나무 과실로 다가갈 수 있는 이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제 생명나무나 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오늘 여기서 오늘 6종류 사람을 말씀합니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이 의미, 잠시 전에도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를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스톨라스라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는 예복이에요, 예복.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천국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잔치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는, 이 로마 시대 때는 파티를 하거나 잔치를 하면은 오는 사람 숫자만큼 예복을 주인이 혼주가 준비하는 거예요. 호스트가. 그래서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지 간에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제공해 주는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입었는데 한 사람이 이 주인이 주는 예복을 거절하고 그냥 자기 옷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자를 묶어서 어둠 속으로 던져버려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혼인잔치 주인이 제공하는, 이 왕이 제공하는 이 옷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할 이 의는 무슨 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사야 말씀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제공하신 이 예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온전한 그 대속,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 잔치에 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인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라 그랬더니 그거 싫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복을 오늘 자기 예복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복은 주인이 내어주는 건데, 아니 빨다뇨,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예복을 빤다는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계시록 7장에 보면은 7장의 하늘의 이 예배 현장에 보면은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막 주님의 보좌 곁에서 찬양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래서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요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 흰옷을 입은 저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그래 요한이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바로 저 사람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인데 어린 양의 그 피로서 깨끗게 씻겨진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 흰옷을 입은 그 사람은 큰 박해와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 사람들인데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되었다고요?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서 씻겨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옷을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할 때 이 빨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희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 할 때 이 빨다, 이 빨다는 의미,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 헬라 현재 완료는 이것은 단 한 번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옷을 한 번 빠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빨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옷을 빨다는 이 의미가 우리가 주시는 의미는 뭔가, 이것은 회개를 말해요.
그 회개를 단 한 번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회개의 반복을 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 한 명부터 쭉 씻기다가 베드로에게 딱 오니까 베드로는 아주 인격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 저는 손대지 마세요. 저는 주님 손에 씻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가 내 손에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어, 너는. 그러니까 또 베드로 또 어떻게 오발을 하죠? 주님, 저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야, 하여튼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죠? 목욕을 시켜달라는 걸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이미 너희들은 목욕을 다 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목욕을 했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 깊이 우리 죄를 참회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을 굳세게 믿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최초의 우리에게 필요한 회심이에요, 회심. 이거 말고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죄를 12번 이상 더 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하루에 여러분 몇 번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만드는 이 공장이 우리 인간의 인간. 얼마나 죄가 덕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은 너희들이 이미 했지만은 날마다 너희들의 발을 씻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이유는 회개의 일상성, 회개의 반복성을 주님께서 강조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신앙의 진보가 척척척 있는 사람의 특징은 회개를 잘하죠. 회개를 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를 잘해야 되고, 지체에게 잘못한 거는 지체에게는 사과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속성은 아주 신앙생활하기 불리한 사람이에요. 불리한 사람. 영적으로 거의 잘하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은 정말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 회개를 잘하고 회개의 마음을 쏟아서 회개를 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속히 회복되어지고 지체와의 관계도 빨리 회복되어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에게 주실 복이 바로 뭔가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생명나무에게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반복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총인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 즉 자기 두루마리를 빨고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 일상성이 갖추어진 이 경을 가진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21장 8절에서 이미 한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1장 8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사람, 거기서는 8가지를 말합니다. 8가지 이 종류 사람은 유황불못에 던져질 사람이다. 21장에서는 유황불못에 던져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밖에 있을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6 종류의 사람을 잠깐 살펴보면은 오늘 첫 번째, 개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집에서 키우는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격이 비열하고 부정하고 추잡하고 엄난하고 포악한, 그래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점술가들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존하도록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점술가를 통해서 자기의 미래와 자기 인생의 균형 화복을 묻는
이런 하나님께로 나갈 인생을 자기가 가로채는 이런 인간들이 점술가들이죠. 이런 사람은 천국으로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언명자들, 이 언명자들은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육체를 부부와 가정과 혼인이라고 하는 이 합법적인 주님이 주시는 연합의 이 주님의 의무를 저버리고 육체를 간음에 사용하는 그런 자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우상 숭배자는 당연하더군요. 당연히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 숭배는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거나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우상 숭배는 바로 뭐죠?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갈망하는 그 탐욕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 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들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거나 없던 말을 지어내는 이런 자들 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들과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주님께서 오늘 나누시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라 말씀하시죠?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참회하는 이런 인격과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 이를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도 요한, 이 편지를 작성한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맺은 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8절에 이르면은 요한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오늘 마치면서 오늘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뭐냐? 누구든지 이것 외에, 기록된 이 말씀 외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씀 외에 더하면은, 그래,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 외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그게 추가를 하면은 어떤 재앙을 주시느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재앙, 3대 7중 재앙, 이 재앙을 그 사람에게 주님께 쏟아부어 버리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재앙이 쏟아지면 그 사람은 영생으로부터 제외되어지고 이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진다는 그 의미가 여기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존해야지 여기서 더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여러분, 그렇게 보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큰 재앙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변개를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명백하게 금지하셨으니 신명기 1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 분명히 여호와께서 신명기에서도 가감, 즉 더하거나 빼지 말지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끝까지 보존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 말씀이 다 성취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이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계시록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개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로마 카톨릭은 우리는 66권의 이 성경을 캐논, 즉 정경으로 인정하면서 그 외의 모든 책들은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66권 외에 외경이라 그래가지고 7권의 이 책을 이 성경과 같이 그들은 이 말씀에 그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은 66권 외에 다 잘라서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카톨릭은 이 7권의 이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세기에 가면은 1827년도 미국 뉴욕주 부근에서 어느 산에서
산에서 황금판에 새겨진 이 경전을 찾았다고 하면서 이 경전이 그 유명한 몰몬경이요. 그래서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새카만 양복 입고 미국에서 온, 미국 유타주에서 온 이 남성 또는 여성 아주 핸섬한 그 몰몬교 선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뿌리가 1827년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서 이 황금판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말씀이 빼곡히 기록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남겨진 이 경전이 몰몬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안들과 유태인들은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몰몬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1827년도 발견됐는데 본문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미 그 200년 전에 만들어진 킹 제임스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의 말씀을 다 훔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몰몬경 자체가 진리가 아니죠. 이미 다른 킹 제임스 버전을 훔쳐와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아메리카로 와가지고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거짓의 바벨탑을 쌓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이것들은 저주받을 짓이요. 이거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제하는 자들에서 또다시 요한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그리고 이 말씀의 일부분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여러분, 이 66권의 이 온전한 이 진리 말씀 가운데에 자기 마음대로 일부분을 이 제하다는 의미는 삭제해버리다, 빼버리다, 잘라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이 말씀을 제하여버리면은 그 사람을 제하여버리는 그 주체를 바로 생명나무 과실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명단에서 제하여버리겠다. 여러분, 결국 뭔가요?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제하여버리거나 임의로 변개하는 자들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엄중하게 주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 일찍이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 교모하게 이것을 변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십계명을 그대로 우리는 수요예배 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은 우리 십계명과 달라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당에 딱 들어가면은 뭐가 눈에 띕니까? 입구에 있는 마리아 상이라든지 예수님 상이라든지 석고로 큰 동상을 만들고 그 입구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도, 이 가톨릭 예배당 안에 들어가도 안에도 또 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아이콘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계명을 잘라버렸어요.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십계명인데 그걸 9개 계명을 외운다면 아니에요. 10번째 계명을 이들이 반토막을 해가지고 10번째 계명을 9번째, 10번째 계명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외우는 십계명은 뭔가요?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10번째 계명인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9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반을 쪼개가지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9계명으로 만들고,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한 계명을 둘로 쪼개가지고 두 번째 계명을 없앴으니까 한 계명을 추가하여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과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교회가 쪼개고 붙이고, 여러분, 이것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여러분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라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20절에서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과 이 재림에 대한 요한의 이 소망,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떠한지 이제 재림과 성도의 이 대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에서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들을 증언한 이 분은 성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속히 임박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사도의 답변이 바로 뭔가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가 이 타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타퀴는 빨리 속히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정도 없을 때 불시로, 예정도 없이 불시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이 타퀴, 이 동사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이 타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많이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뭔가 하니까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불침번. 기본적으로 불침번은 1시간을 씁니다. 1시간을. 1시간을 총을 들고 밤중에 이제 혼자 쓸 때도 있고 2명을 세울 때도 있고 2명을 세울 때는 괜찮아요. 2명을 세울 때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야, 네 30분 자고 내 30분 자고, 자 먼저 자. 그리고 30분 자고 깨어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30분, 그 30분은 잘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서면 이게 문제야. 여러분,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뭐 스마트폰 알람이 있습니까? 저희들 80년도 군생활 할 때마다 그런 게 없죠, 그죠? 그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50분 되면 내가 깨어날 거야. 50분 되면 깨어날 거야. 막 10분을 외우고 딱 잡니다. 다행히 깨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깨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나냐? 누가 이 철모를 툭툭 때려요. 바로 중대장이나 일찍 사령이 지나가다가 이 총을 붙들고 이 기대고 잠자고 있는 이 정말 한심한 이 군인을 이 철모를 툭툭 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시에 예고도 없이 지나가다가 이 졸고 있는 이것을 혼을 내듯이, 여러분, 주님이 이 속히 오신다고는 이 의미 속에는 빨리 오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고도 없이, 예상된 적도 없이 불시에 오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림 신앙에 대해, 종말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까, 몇 년도 오실까, 여러분, 이것이 재림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어쩌면 재림 신앙의 본질은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이 없는, 불시에 오시더라도 상관이 없는, 언제든지 이 요한이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언제든지 환영을 하듯이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야, 오늘 주님이, 목사, 그냥 땅에서 사역하는 거 힘들지? 그냥 올라와. 다 내려놓고 올라와.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밤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과연 이 요한처럼 아멘 주 오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과연 주님을 맞이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좀 1년만 있다가 내가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주님, 지금 내 중요한 일이 지금 있거든요. 이거 지금 마저 해놓고 가야 됩니다. 이거 전에는 오지 마십시오. 올리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느냐? 주님이 속히 오시고 예고치 못하게 오시겠다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류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불시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 근본이 뭐냐? 바로 이 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어린 양, 우리 주님의 정혼한,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정혼한 신부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교회의 신분이 바로 우리는 정혼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혼한 아내는 신랑이 오늘이나 데려올까 내일이나 데려올까, 여러분, 날마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정혼한 신부. 이미 정혼했으면 그 사람은 아버지 집을 떠나기고 이미 약속이 된 사람이요, 이미 정혼한 그 남편을 따라야 될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되면 보통 정혼한 남편이 집에 와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내가 속죄하겠다고 말씀하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역사의 끝과 이 종말의 징조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세상 끝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복음이 거의 모든 인류의 종족들이 거의 다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미전도 종족들이 거의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코로나19 이후에 온 인류 전체가 거대한 짐승처럼 양심과 내면이 다 지금 악으로 변하고 있고, 얼마나 인간이 흉포한 그런 괴물처럼 지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세에 주님 오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데 정신을 팔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 오시면은,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은 아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심에 응답해야지. 지금 여러분, 이것 땅의 문제로 이것저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와 주님의 관계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토설하면서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는,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바로 정혼한 신부로서 내 삶이 그게 방향성이 지어져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판사로 있든지 검사로 있든지 공무원으로 있든지 여러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30년 후에도 그 직업 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신분과 직업은 금세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그거 아무도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참된 믿음이 있느냐, 그걸 주님께서 확인하고 그걸 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을 마치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마치고 66권 성경 전체를 오늘 마치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겠다, 너희들은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 내 아내로서 너희들은 순결하고 깨끗한 아내로서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말년에 병 속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의사쌤이 병이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더 많은 약을 투여를 해가지고 통증도 없애주고 더 많은 약을 투여를 하려고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걸 알았죠. 의사쌤인데, 그리고 가족들이 그러지 말라고. 나는 이제 곧 주님을 이제 배우러 가는데 내가 주님을 속히 배우는 것을 왜 당신들이 그것을 막느냐고. 기꺼이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안식석으로 들어가길 원하니 내 길을 막지 마라. 여러분, 그분은 진정으로 천국과 진정으로 주님을 배우는 이것을 고통스러워하거나 아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이것을 소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계시록을 마치고 성경 66권 전체를 마치는 이 시점에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까?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니면 이 세상을 허둥지둥대다가, 아니면 엄녀 바벨론처럼 그 화려함을 쫓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우면 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요한계시록 묵상을 마치며 또 이 계시록 마지막 22장은 천사와 우리 주님과 요한의 마지막 맺은말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맺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지막 결론은 주님이 속히 불시에 오신다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정혼한 아내로서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될 것을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주님,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사오니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 장, 오늘 마지막 맺음의 말씀을 오늘 저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천사의 맺은 말과 우리 주님의 맺은 말과 그리고 주님 요한의 맺은 말을 통하여서 이제 성경 66권과 이 신약 성경 전체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끝을 내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옷을 빠는 자들, 반복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의 주님 영생과 생명나무 참여할 권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악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성문 밖에서 울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다거나 빼거나 변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66권의 성경을 마지막 장,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자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이 말씀은 바로 천사와 우리 주님과 요한의 마지막 맺은 말씀이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은 반드시 속히 불시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맞이할 우리는 신부로서, 정혼한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더러운 옷을 입고 술 취해서 방탕하게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음녀와 같은, 장녀와 같은 그런 아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방향성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맞이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교우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의왕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